안녕하세요. 기독교 경건서적 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 내용을 다뤄보겠고요. 또 제3부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혜택, 그리고 독서법에 관한 책을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사람들이 과학적 진보와 문명을 이룬 것에 대해서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부여를 도덕적인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도덕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친절이 있으면 커다란 악독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양심을 죄로 여기지 않고 심리적 질병이나 정신적 질환으로 여겨서 무시하거나 여러 사소한 과오들, 음주, 도박, 무모한 운전, 성적 방종, 악이 있는 거짓말 또는 악이 없는 거짓말, 거래할 때의 부정직함, 음란물 탐독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타락한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한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 있고 부정하며 하나님의 정죄를 받기에 합당할 뿐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교도들이 선물과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약간의 도덕적인 선의, 즉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도덕적인 어떤 선함과 과거에 무엇을 했던 이제부터 선한 생활을 하면은 된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를 앞세운 것, 우리의 도덕적인 선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이루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계 개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유의지에서 나온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보이시는 사랑으로 가혹한 대접을 받기에 합당하고 죄의 형벌에 대한 대가 외에는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선함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심판자이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여 돕는 자시여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좋은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말하면 불쾌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심판자로 불렀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후에 쫓아내셨고요. 지상의 삶을 저주하심으로 심판하셨고요. 노홍수로 타락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셨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하셨고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자 열방 아래 지배에 놓이게 하심으로 심판하셨고요. 신약에서도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셨고요. 아나니아, 삽브라, 엘루마, 성만찬과 관련된 거룩하지 못한 행동으로 또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모든 사람이 심판의 자리에 나올 때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이 태만하고 게으르고 해를 끼치고 파괴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빈약한 관계를 맺었다면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은 면할 수 있을지라도 신실한 그리스도인과는 마지막 날에 다른 판단과 평가를 받을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충성되고 신실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은 성도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노를 자제심의 상실, 전체적으로는 아니라 해도 부분적으로는 불합리하게 경노하는 것, 또 변덕스럽고 제목대로 도덕적으로 불합리하게 진노하는 것으로 생각하나 하나님은 객관적이고 도덕적인 악에 대한 필요한 반응으로 진노하시고요. 의로운 분노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자신이 만드신 세상 안에 있는 악의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있을까 하고 저자는 질문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사법적인 것으로 정의를 시행하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진노이시고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빛을 비추실 때 그가 그 빛에서 물러남으로 스스로 정죄함을 선택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겪는 혼동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들을 바로잡는 출발점은 무엇인가?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보다는 자신의 종교적 직감을 따르는 습관에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의 근원이 된 교만과 성경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잊어버리도록,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들의 느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들의 확신의 기초로 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직감이나 느낌을 따르게 될 때에 오류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 현대인들은 모든 종교를 대등한 것으로 생각하며 기독교적 출처뿐 아니라 이교적 출처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종적으로 주신 말씀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과 최종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애써야 한다. 성경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교적 출처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대답은
사람들이 자기 죄성의 실상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죄성으로 인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왜곡하고 하나님께 적의를 보인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소개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만약에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관점을 가르칠 수 바로잡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산타클로스 신학의 오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산타클로스 신학이란 것은 죄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속죄도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든지 그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이든지 똑같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에는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에 일어나는 잔악행위, 또 부부간의 부정, 비명 행사, 폐암과 같은 비통하고 파괴적인 것에서 하늘에 있는 산타클로스의 선의를 발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산타클로스와 같은 하나님은 이런 것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면서 그것들을 통제한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이끌어낸 그런 언어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팔, 손과 손가락, 온유하심, 분노, 후회, 웃으심, 기쁨 등의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질투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원하지만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미워해 하는 탐욕에서 나온 유치한 분개함, 시기심, 악의, 그러한 질투를 말하고요. 또 하나는 사랑의 관계를 보호하고 그것이 깨졌을 때 보호하려는 열심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한 것으로 여기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였을 때에 불순종하고 신실치 못하였고 영적인 간음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는 특별히 제2계명과 관련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목적과 영예에 대해서 헌신할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이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3부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화목에 관해서도요, 정말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해드리기 때문에 꼭 책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목의 교리는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일으킨 대상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자기 아들의 피로 진노를 제거하기 위해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다. 사랑받는 자들이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진노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자녀로 만드는 것, 그 사랑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진노를 처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몫이었다.
이교에서는 인간이 신들을 달래며 상업주의 뇌물수수 행위를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진노를 달래신다.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율법의 저주를 지심으로 우리가 저주받지 않게 하셨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화목은 죄에 대한 심판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경건함에 대해서 공개적인 심판을 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사도행전 14장 7절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죄를 간과하신 것은 죄를 용서하시거나 모른 척 하시거나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연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을 행하는데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못 본 척 하시고 하신다면 피조물의 삶에서 도덕과 경건함, 옳은 것과 그른 것의 구분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 할 수 없고 세상의 심판자로서의 직무를 하신다는 생각에도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커다란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과하신 죄에 대해서 그 진노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심을 보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대신한 속죄물이 되심으로 우리 대신 죄의 삭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닥칠 응보적 정의, 심판의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최고의 표현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태어남으로서가 아니라 중생함으로 자녀가 된 자들이고요. 자연적인 아들이 아니라 양자로 받아들여진 아들인 것입니다. 로마에서는요, 가문을 이어나갈 그런 상속자를 택할 때에 성년에 달한 남자를 입양하는 것이 널리 알려진 관습이었습니다. 그곳에 상속자가 없을 경우 아기나 어린 아기가 아니라 성년에 달한 남자를 입양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입양하셔서 독생자가 누리는 영광을 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구약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과 신약에 와서의 그런 시각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하찮음을 알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우리의 위치와 거리를 지켜야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지만은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구약의 계시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겸손은 여전히 요구되지만 그 새로운 그런 요소가 들어왔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개념보다 양자됨이 더 높은 최고의 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므로 하나님과 더 풍성한 관계를 포함하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여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심판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보살핌을 받는 것은 더욱 대단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자신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제자들로 예수님 자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그 다음에 인도자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의사소통할 수 있으십니다. 구약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거듭 여러 차례 알리셨고요.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자신의 뜻을 여러 방식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인도에 대한 기본적인 잘못으로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내적 충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인도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만을 따르게 된다면은 커다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결혼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사는 곳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일하는 영역에 관한 것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하고 싶은 것에 얼만큼 시간을 분배할지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으로부터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선택보다는 적법한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선택해야 하는지 경계를 정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적인 충동에 따라서 또 성향에 따라서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삶을 추구하면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우리의 인도자로 존중하는 참된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수단인 성경을 존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위해 해주시는 기본적인 인도, 즉 우리가 그것에 따르며 살아야 하는 기본적인 확신 태도 이상 가치 판단을 가르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인 어떤 내적 충동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분의 성품과 뜻을 올바로 인식하도록 우리 양심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성품과 뜻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의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 삶에 대한 지침으로서 긍정적인 이상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되라. 이러한 것 그리고 이러한 미덕을 구하라. 그리고 그 미덕을 힘 닿는 데까지 실천하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경은 우리를 이러한 길을 따라 이끌고 가기를 원하며 성경에 나오는 모든 훈계는 우리로 그 길에 머물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다. 이러한 인도의 제한 내에서만 하나님은 소명을 위한 결정이라는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내적 충동을 주신다. 다음으로 내적 실현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혼란이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언제나 온전히 평탄하고 내 마음에 생각하기에 즐거움과 축복과 안위의 삶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 책에서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적인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이사야 40장 12절에
묘사된 이러한 하나님은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온유한 분이다. 어머니가 아주 어린 아기들한테 온유한 것과 마찬가지다. 종종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 삶의 출발은 큰 정서적 기쁨, 인상적인 섭리들, 놀라운 기도응답, 최초의 전도에 대한 즉각적인 계시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 안에 생명을 넣어주시고 확립하신다. 하지만 그들이 강해짐에 따라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견뎌낼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들을 더욱 힘든 학교에서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은 적대적이고 낙심시키는 영향력을 사용하여 그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시험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굳게 세워나가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로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준비시키신다. 이렇게 그분은 우리의 가치관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그분의 힘이 온전해지도록 하심으로 우리 삶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요,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올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억지로 정서적인 기쁨의 상태로만 돌아가려 하고 머무리를 한다면은 그것 또한 오류에 빠질 수 있고 훈련의 기회를 무시하거나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독서에 관한 두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그 내용은요, 이렇게 조금씩 요약해서 살펴보았고요.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자세히 한 번 더 내용을 잘 보면서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책 읽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하는 책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저자이신 백금산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책보다 내용이 좀 더 풍성하고 또 유익이 되는 내용도 더 좀 깊이가 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책은 주로 전기 읽기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책에는 그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머 애들러라는 분의 유명한 독서법이라고 합니다. 독서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단계는 대충 읽기, 훑어 읽기, 개간 읽기, 골라 읽기를 하는 점검 독서, 개간 독서고요. 2단계는 철저하게 꼼꼼하게 소화하며 읽는 분석적 독서고요. 3단계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권의 책을 비교하면서 읽는 종합적 독서법입니다.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미 이렇게 읽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한번 내용을 정리했다고 생각하면서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간 독서는요, 골라 읽기라고도 하고요. 책의 한 부분을 내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가려내기 위해 읽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빨리 알기 위해서 속표지, 서문, 목차, 색인, 표지의 광고문, 서론과 결론 부분 등을 읽는 방법입니다. 대충 읽기를 통해 전체를 훑어 읽고 나서 중요한 내용이 담긴 부분, 내가 꼭 읽어야 할 부분, 반복해서 보아야 할 부분, 이해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구분하여 꼭 필요한 부분을 다시 읽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석 독서는요, 내게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판단되는 책을 완전히 소화하며 읽는 방법인데요. 책의 주제와 구조를 파악하며 읽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는요, 이렇게 주제와 구조를 파악하며 더 자세히 성경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주제는 책 전체의 핵심 사상, 중심 사상, 책을 저술할 때의 정과정을 지배하는 중심 사상이고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통지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주제는 구조라는 그릇을 통해 표현되는데요. 건축물의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겠습니다. 또 책을 읽은 후에 주제를 내 말로 풀어 쓰거나 예를 들 수 있어야 이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단어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책의 내용을 다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고요. 내 말로 내가 사용하는 말로 이해해서 풀어서 말할 수 있어야만 정말로 이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으로 이해한 내용을 나의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지적 의시적 반응까지도 동반되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정리해 보는 것도 큰 유익이 되겠습니다. 종합독서법은 한 권의 책을 철저하게 독파하는 분석 독서법과 달리 여러 권의 책을 주제별로 종합해서 읽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많은 책을 읽되 주제를 정해서 읽는 방법입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권의 책을 비교하면서 읽는 방법입니다. 저도 종합독서법에 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주제에 관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싶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격 성숙을 위한 독서법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간략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책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완전히 소화하며 읽기, 책의 주제와 구조를 파악하고요. 파악한 주제를 나의 말로 이해하기, 이해한 내용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시하며 읽어보는 것입니다. 2단계 분석 독서법이 되겠습니다. 또 반복해서 읽고 외울 정도로 읽고 암송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읽음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책들을 선정해서 반복해서 또 외울 정도로 읽을 때 철저히 읽어 나갈 때에 인격 성숙을 위해서 큰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책들로는요, 수천 년, 수백 년, 수십 년을 거치며 검증된 기독교 고전이나 명저로 불리는 책들을 읽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인격 성숙을 위한 독서를 위해서는요, 한 사람의 스승의 저서를 여러 권 읽으면서 마스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독서를 통해서 시대를 초월한 멘토링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존 오웬, 토마스 그딘, 토마스 멘튼, 조나단 에드워즈를 훌륭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종교 개혁 시기에 사용받았던 루터와 칼빈은 어거스틴을 스승으로 삼아서 어거스틴의 책을 아주 열심히 평생토록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또 로이드 존스와 존 파이퍼 목사님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스승으로 삼았고요.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읽은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존 오웬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 책을 아주 여러 번 열심히 읽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요. 이 책의 저자는 17세기 청교도와 20세기 로이드 존스, 또 제임스 패커, 뛰어난 성경 강사인 존 스토트, 또 기독교 세계관에 관해서 많이 활동하고 저술하셨던 프란시스 셰퍼, 또 여러 귀한 통찰력을 주는 C.S. 루이스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경건 독서와 신학 독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신학 서적만을 읽게 되면 머리는 활발해지만 가슴은 식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경건 서적만 읽게 되면 가슴은 뜨거워지지만 열정이 식어지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반나절은 신학 공부를 했다면 반나절은 다른 공부, 그러니까 경건 서적과 같은 그런 서적을 읽으셨고요. 루이드 존스 목사님은 휴일 아침에는 신학 서적을 읽었다면 저녁에는 전교와 같은 경건 서적을 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의 테스트를 견뎌낸 고전 읽기와 시대의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신간 읽기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은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일반 은총은 모든 인류에게 주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건강, 과학 등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풍성함을 더 충분히 알기 위해 신앙 서적만 아니라 일반 서적도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교양과 상식을 초월하여 지나치게 특별한 직접 계시만을 추구하면 영적으로 병들 수 있다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므로 신앙 서적도 읽지만 일반 서적도 골라서 읽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서적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쓰여지긴 하지만은 때로는 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요, 분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므로 성경적인 가치관과 관점으로 잘 분별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따라와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시고요. 이 가을에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강좌의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